옹달샘 같은 연우승.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부처님 오신 날도 잘 보내셨고요. 예, 오늘부터는 제가 그러게 연우 스님의 너무 쉬운 불교 이렇게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드리려 해요. 왜? 불교를 물론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또 뭐 초심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불교가 어려워 뭐 이렇게 그러시죠. 그래서 좀 쉬운 불교로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의 주제는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우리 불교가 말하는 이제 모든 종교가 그렇겠지만 특히 불교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이거든요.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인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인과는 여러분 인연에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인이라는 글자는 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태어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고, 연은 간접적인 인연입니다. 이제 내가 태어나서 또 만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뭐 삶이 되고 만나게 되고 뭐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인과가 시작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그 인과를 알면 여러분 미움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예,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교접점에서 태어나거든요. 이제 태어나는 순간 자신이 주인공이고, 또 이제 그 나를 위주로 수없는 자신이 생기고 만나는데, 이제 그것은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인드라망에 대해서 보면, 이 지금 인드라망은 무수한 구슬로 연드러진 그 그물이라고 하죠. 이제 그 구슬은 서로를 비추게 되죠. 이렇게 그물이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구슬이 하나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줘요. 나라는 중간에 하나의 그 핵심체의 꽃띠라는 그 자리가 있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똑같은 이 공간에 나와의 같은 구슬이 다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비추고 비추어주는 관계로 돼요. 그러나 결국 또 하나하나 별개의 구슬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별개의 구슬이 각자 그 아름다운 소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 하나는 홀로 존재가 아니라 서로 구슬들끼리 빛을 주고받으며 이제 뗄 수 없는 관계로 또 그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그것이 이제 우리네 삶을 견주어 얘기한 거죠. 하나인즉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면서 또 하나의 개체가 되는 연기법,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이렇게 또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겨납니다. 그게 원인과 또 결과의 법칙, 그걸 이제 뭐 인연법, 인과법에 의해 현 상계의 존재 형태와 이제 그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데 그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 이 시공간 속에서 수없이 만나죠. 내가 태어났으니까 꼭지점이 나지만 부모, 조상, 형제, 친구 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만나는데 그 내가 태어나는 그 자체도 이미 언젠가 내가 심은 인연으로 이곳에 태어나게 돼요. 또 살아가면서 만나고 뭐든 하는 것이 내가 했던, 그래서 자작자수 연기법으로 그것으로 지금 내가 받고 만나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가끔 잘 쓰는 말이 있는데요. 왜 있죠? 최희준 씨 노래 가사. 그게 무슨 노래였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
하필이면 왜 당신을 만났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불교는 인과를 알리는 교리인데 그럼 인과가 시작이 어떻게 되나? 결국 또 여러분들이 뭐 수없는 본문 속에서 많이 들은 이제 단어죠. 탐진치라는 그 삼독, 세 가지 나쁜 독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거듭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먼저 탐이라는 게 뭐예요? 탐욕, 욕심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는 이제 분노인데 그것이 뭐야? 내가 욕심을 내서 뭘 하고자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또 일어나고, 또 저쪽에서 잘 된 것 같으면 어떤 그런 건 뭐 질투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뜻대로 안 될 때는 이제 탐진치 중에 이제 분노가 생기면서 난폭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어리석은 짓을 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탐욕 그러면 어쨌든 욕심으로 봐야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물론 내가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도 욕심이란 게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좀 지나치면 내가 안 취해야 될 것을 취하게 되고, 무리하게 하면 어때요? 그 도둑심보가 되잖아요. 왜? 돈도 여자도 물건도 갖고 싶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집착을 이제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인과의 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불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과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이제 불자로 여러분이 이제 처음 입문을 하신다 그러면 그 생각하셔야 될 것이, 첫째는 예경입니다. 그 예경은 내가 믿는 믿음을 찬탄한다 뭐 이렇게, 그게 뭘까요? 인사잖아요. 인사. 그죠? 우리가 옛날에 집안에서 왜 있잖아, 뭐 할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막 이렇게 인사하듯이 그러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수행입니다. 수행은 닦아 나가는 거다니까 내 그릇이 깨끗해지게 씻는다. 여러분, 내가 밥 먹은 그릇을 씻듯이 그 밥 먹은 그릇 하루만 안 씻어도 어떻게 돼요? 한번 씻어야 다 먹을 수 있죠.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덕지음인데, 그것은 이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좋은 마음을 써서 그것이 저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요범 사원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뭐 선행 또 보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도인데, 그 기도는 모두를 돕는 거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랬을 때 기초교리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게 뭐냐면 그 안녕하십니까에 여러분 84,000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까 예경한다고 그랬죠. 예경. 그게 자기가 믿는 분에게 인사해야 하잖아요. 뭐 부처님, 뭐 신장님, 뭐 관세음보살님,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렇게 그냥 부처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 마음이 부처님 이렇게 뭐 뭔가 부처님을 위한 존경의 심이든 환희의 심이든 그게 이제 인사거든요. 그리고 뭐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이제 뭐 여러분 다란이를 외우시든 뭐 사경을 하든, 또 정의 시간이 없으시면 칠정내라도 하시면 그게 또 인사고,
예경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제 불교에 들어오시면 지심기명례를 하는 게 있거든요. 지심으로 오늘 부처님께 귀합니다. 예, 찬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84,000경이 그 생활 속에 있냐 하면 생활 속에 불교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이 아침에 먼저 세수하시죠. 근데 그걸 만약에 세수를 하지 않고 나가시면 어때요? 또 양치를 해야 되는데 양치를 하지 않고 나갔다. 그럼 어떻게 지저분하고 또 대화 속에서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 어때요? 뭐 회사든 사업을 하든 어떤 상대와 나에게 꼭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죠.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냄새나는 뭐 그거로 얘기를 하면 신뢰가 깨어집니다. 글쎄 제가 이거는 좀 뭐 더 나가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나이가 드시면요 여러분 양치를 잘 하셔도 가끔 입에 냄새 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부부가 아무리 함께 살고 나이를 먹더라도 남녀 고와 간에 항상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서로 대화할 때.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침을 안 먹고 가면 어때요? 위장병이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 직장을 또 가셔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어제 잘 지내셨나요? 즐겁게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죠. 또 듣는 분도 당연히 좋아지고 그럼 또 뭐 열심히 또 내 맡은 바 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일하는 중에 서로 상호 간에 배려해서 또 하루를 보내고 잘 퇴근합니다. 이것이 이 순리가 여러분 불교예요. 달리 불교가 어렵게 뭐라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바깥에서 일할 때 또 뭐 윗사람에게 예의 있게 아랫사람에게는 또 이제 배려를 좀 하고요. 그잖아요. 그렇게 또 동료 간에도 뭐 화합의 배려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으면 화합의 배려도 있고 또 양보에도 많은 배려가 있죠. 그럼 또 이제 퇴근하시잖아요. 뭐 집에 와서 씻고 저녁 먹고 또 뭐 부부간에도 정겹게 뭐 얘기를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도 모범적을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제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침을 일어나면요 여러분 글쎄 혹시 이것을 보는 여러분 가족이 있으시면 눈을 떠서 인사하시나요? 잘 잤어요? 어머 잘 잤어? 또 애가 나와도 잘 잤니? 이렇게 그럼 애들도 엄마 잘 주무셨어요? 아빠 잘 주무셨어요? 요즘 그렇게들 하시나요? 그러한 것이 사랑?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사랑이라는 게 어떤 뭐 표현일까? 그래서 그냥 미소로서 참 잘 잤는가? 그리고 또 퇴근해서 왔을 때 뭐 힘들지 않았나요?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또 아이들한테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이게 관심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이 자체가 다 어떤 불교의 행위입니다. 불교의 행위 달리 제가 그래서 쉬운 불교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 생활 속의 불교지 속이 상해 죽겠는데 뭐 제가 말을 안 듣는데 그래요. 그러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와서들 기도들 하시잖아요. 그 다음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 안녕의 마음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기도도 배가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게 부부간도 예의겠죠.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의 교육이 세월이 아무리 뭐 변해도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게 참 빠르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가르침과 배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아이들은 글쎄 요즘 그 어른들도 그러죠. TV 선생님
인터넷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족 간에 어떤 언젠가는 책에 밥상머리 교육도 있었지만 정말 그것 떠나서 나 자신이 여러분 내가 먼저 불자가 되었다면 꼭 그러셔야 됩니다. 내가 안녕의 메시지를 그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아니 안녕할 게 있어야 안녕하지. 상대가 내한테 잘해줘야지. 아니요. 왜 그래야 되나? 언젠가 내가 심은 자작자수라 그랬잖아요. 나와 인연 없으면 그렇죠?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자가 되면 그렇구나. 그럼 나의 무언가 언제쯤 무언가가 이런 일이 있다면 그냥 미소 지어보세요. 먼저 그게 아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경을 이제 쭉 했어요. 그 예경이에요. 부처님께만 예경이 있는 게 아니고 부부간에도 예경이 있고 또 부모에게도 예경이 있고 아이들에게도 그겁니다. 잘 잤어? 오늘 잘 갔다 왔니? 관심 가지는 거 그죠? 자 그럼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수행 얘기인데 여러분 수행에도 원래 수행은 닦을수라 그래서 자기를 닦아 나가는 수행이다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은 수행에도 8가지가 있어요. 한문으로도 그렇죠. 자 먼저 한번 볼까요? 닦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그럼 그게 뭐예요? 기본 마음을 닦아라는 말은 많이 하죠. 그럼 그것은 청소해라 이 뜻입니다. 집도 청소하고 사무실도 좀 사무실에 가서도 내가 이걸 닦고가 아니고 닦으시고 또 내 몸도 깨끗이 하고 그죠? 내가 있는 자리는 나로 인해서 내 옆에 것까지 깨끗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음까지 닦은 거 가지 않더라도 내 주위를 먼저 청소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막을 수인데 그럼 뭐냐 막을 수는 나쁜 것은 막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밖에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나쁜 것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쁜 곳에 또 어쩌다 보면 이렇게 나쁘다 보다는 어쨌든 좀 험악하다든지 험하다든지 그런 게 오면 그것은 나선에서 이렇게 내 선에서 차단을 시키면 돼요. 그죠? 하다못해 요즘 주식을 나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니까 나도 한다는 것보다 나는 이것을 할 때 어떤 지금 그게 되어 있나 내 입장이 이런 거 게임이라든가 중독되지 않도록 막아셔야 되거든요. 막아야 중독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수입니다. 물수는 물처럼 흘려라. 불가에 많이 나와요. 물처럼. 물은 굽이굽이 돌아갈 때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피해서 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 물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다 찾으면 또 넘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죠? 잘 아시죠? 너무나 위에서 밑에서 흐르는 위로 가는 물은 없잖아요. 그래서 물처럼 내가 살면 그가 도인입니다. 그것은 즉 따지지 말고 연구 분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그거는 하시되 좀 따지지 않아도 될 것은 멈추어라.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전생업이라고도 말하는데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왜 해? 저건 제가 해야 될 건데 저건 저 사람이 해야 될 건데 이건 내가 좀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냥 좀 내가 수고로움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약간의 억울하다기보다는 그러한 이건 내가 아닌데 이런 것을 생기더라도 그냥 피하지 말고 그래 내가 지금 잠깐 뭔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됐나 그렇게 멈추고 두면 이 물처럼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흘러가면 지금 흙탕물이 이렇게 있어서 막 휘몰아칠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맑은 물로 내려가요. 그러면 다 비추이게 되거든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은 받을 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리하면 어때요? 받죠. 운을 받게 됩니다. 좋은 운을 여러분. 참는 시간도 있고 배려의 시간이 있다 보면 이제 다 받게
받게 되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받았으니 잘 지켜야죠. 뭐 이제 또 조금 받았다고 아이 뭐 다 받은 것처럼 뭐 어째저째 하다가 받은 거 뺏기지 마시고, 또는 뭘 좀 받아도 좀 나하고 안 맞고 뭐 좀 아이 시시한데 그러다가 확 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잘 작은 것도 받았으면 지키다 보면 여섯 번째, 빼어날 수가 되죠. 그럼 우뚝 서게 됩니다. 어느 날 우뚝 서게 돼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머리수. 우두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두머리가 뭐 하루아침에 머리가 똑똑하다고 우두머리는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한 행을 잘 하시다 보면 뭐 우두머리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우뚝 서게 되는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펼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1에서 8가지의 수행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도 얻게 되고, 아까 7번에 우두머리가 되고 6번째 우뚝 서게 되듯이 여러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에 그 아까도 84,000경이 다 들어있다 했는데, 그것은 즉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양문 전생 사면 금생 수자보요, 양문 후세 사면 금생 각자신이라. 전생일을 알고자 하면 지금 내가 한 일을 보면 내가 전생이 어쨌고, 또 지금 내가 하는 거를 보면 다음 생이 보인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주 법계가 다 마음으로 장엄되어 있다고 화엄경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안녕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안녕하는 행을 하고 지내면 당연히 내일은 또 안녕하고, 그 안녕이 여러분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을 쓰죠. 그렇게 차차 조금씩 이제 공부 얘기를 제가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어른 스님들도 결국 다설하신 모든 법문이 결국 이렇게 여러분들 안녕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뭐 마음을 어렵게 비워라, 내려라 하실 게 없지요. 여러분이 먼저 웃고 먼저 미소 지으시고 먼저 배려하면 안녕하게 되죠. 그러면 어제도 안녕했고, 그러면 당연 오늘 안녕하고 다시 내일도 안녕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 만약 안녕하지 못했으면 오늘 안녕이 쉽지 않죠. 왜 뭐 또 서로 오해를 해서 또 뭐 삐침이 돼서 그러다 보면은 그게 또 풀어지려면 또 얼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여러분 공부 좀 기억하실 것. 나도 안녕, 너도 안녕, 우리 모두 안녕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좋은 안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